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해 가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1장 8절을 읽어드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능력을 받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래서 28장에 나중에 가면 땅끝을 하고 상징되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그대로를 이제 이 1장 8절을 쭉 펼쳐놓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냥 한 절 말씀하시면 끝이 아닐까. 복음이 땅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우리가 본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 있고 그 가운데는 이 사울의 회심도 있고 그 가운데는 나중에 나오는 뭐 사울과 바나바의 갈등도 있고 힘겨운 전도 여행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성취되어져 갑니다.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는데 부족한 우리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간다. 우리의 삶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선포된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떤 사건, 때로는 어떤 실패, 때로는 어떤 아픔, 갈등, 긴 선교 여행과 같은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요.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설령 우리가 못 느껴도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거기에도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그 관점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주중에 묵상했던 9장에 나오는 9장에서는 사울이라고 명명되지만 사도 바울의 회심은 사도행전이 지향하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는 중요한 장면이죠.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의 회심도 이방인 로마 군인이거든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어떤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땅끝으로 볼 수 있는 고넬료의 회심도 이 중요한 사도행전의 장면입니다. 이 두 장면을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9장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사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밝히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다. 제가 광고 시간 로마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를 통해 행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우리가 이제 따라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을 설명하는데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 분명하게 옳기 때문에 내 기준에 벗어나는 사람을 못 견디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교만한지. 내가 너무 맞아요. 내 기준에 벗어나면요 견디지 못하고 막 화가 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당장 잡아다 감옥에 가둬야겠다. 내 생각, 내 믿음, 내 기준이 너무나 분명해서 벗어나기만 해도 정죄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견딜 수가 없는 이 교만한, 어쩌면 복음과 가장 먼 사람, 정말 은혜 받기 힘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사울적 성향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못 견디겠어요. 지적하고 싶고 화가 나고 어떻게든지 바꿔내고 싶은 마음들. 그렇지만 그렇게 복음과도 가장 먼 것 같고 정말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도 예수의 빛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올 것 같고 그 사람은 정말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데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요 예수님 빛 앞에 나오면 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계기 중에 한 가지, 전 그랬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부르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박해자도, 교회를 공격했던 나도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에게는 편견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의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후회가 좀 보입니다. 내가 박해자였다. 내가 교만했었다. 만약에 시간을 돌려 돌아갈 수 있다면 그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후회까지도 쓰시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그 나 같은 후회스러운 나의 인생도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면 저 사람도, 당신도 됩니다. 나중에 계속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계속 그게 도구가 돼요. 나도 예수 믿었는데 당신도 됩니다. 그 깊은 후회, 돌아가서 바꿀 수 없는 내 삶의 어떤 그런 깊은 상처, 아픔들, 그게 나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깊은 실패나 상처가 있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부르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아프지만, 너무 슬프지만 왜 나는 다른 사람이 안 이런 일 겪어야 되나?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걸 주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아프죠? 그리고 실은 내 잘못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막상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뭘 보고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눈이 안 보이잖아요. 3일 동안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9절을 보시면요,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가 이제 내가 정말 눈뜬 장님이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스스로 눈을 뜰 수는 없어요. 지금 그 수동태잖아요.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지만 자발적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어쩌면 뭘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죠.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3일의 시간,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저주받고 끝나는 것일까? 예수님이 그냥 그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요. 보이지는 않지, 후회스럽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방향도 모르겠고, 마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신 그 시간처럼 불순종했던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성경에서는 음부에까지 내려갔다는 표현 나오는데, 우리의 삶의 때로 이 3일과 같이 굉장히 후회스러운, 내가 저지른 과오로 말미암은 몸부림치는 후회와 아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 뒤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 뒤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고, 그 뒤에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 고통스러움을 감내하시고, 내가 지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다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보지 못하는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뒹굴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사울에게 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결정적인 두 장면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첫 번째 장면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만큼의 사람이었어요. 참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주 미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시죠. 명령하십니다. 가서 여기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도 못 보고 있을 것이다. 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그를 위해 기도해라. 그는 내가 택한 이방의 선교의 도구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요, 우리를 박해한 사람인데요, 많은 성도들이 그 악명 높은 사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인 거 주님 아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왜 제가 그 사람을 도와야 하나요? 뭔가 그런 이야기를, 반문을 하거든요. 11에서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럼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는 대로. 하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당한 고통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설교 핵심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데,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바로 응답할 만큼의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가 가진 감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삶에 어떤 사람을 향한 서운함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고, 또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을 향한, 여전히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여전히 상황과 환경을 향한 두려움과 미움과 삶에서 받는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거든요. 아나니아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상황에 그 사이에서 긴장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공통적으로 명령하셨죠.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보다 좀 더 우리에게는 큰 무겁고 두려운 부르심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사울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묻게 되잖아요. 주님, 그 사람이 저한테 한 게 있는데요.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은 못하겠어요. 우리가 받은 상처, 감정,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제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제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합니까? 그런 반문이 우리에게 올라옵니다. 15절에 17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묻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가 나타난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따라 결정한다면 당연히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그가 가진 어떤 선입견, 그가 살고 있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사울을 무시해야죠. 에이, 저렇게 눈 못 보다가 그냥 저주스럽게 살다가 끝나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7절이 그래서로 시작하잖아요. 만약 아나니아가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을 향한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도와줬어야 되는 것이 맞는 전개죠.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내 생각이 그렇지만, 내 상황은 그렇지만 주님이 가거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갑니다. 그의 의사결정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습니다. 가서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는 늘 이 부분이 참 크게 와닿습니다.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여, 주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눈을 뜰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18절에 보시면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그를 고쳐주신 게 아니었어요. 언제 사울의 눈이 다시 띄어지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세요. 아나니아가 자기의 감정이 있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래서 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가겠습니다. 원수지만 형제 사울이여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때 눈이 떠지는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하는 역사는 이제 사울을 사도 바울로, 이방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감정인가? 상황인가? 상처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그래서 내가 갑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어지는 10장은 고넬료의 회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동네에 만약에 피부 색깔이 좀 다르거나 말투가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해도 우리는 뭔가 그런 경계심도 좀 생기고 특별하게 보게 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폐쇄성이 강한 편에 속하는 민족이지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육신적인 자녀만이 선민이고 심지어 그들은 그들만이 사람이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다 짐승으로 하나님 보실 것이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11장, 어제 본문이었는데 11장 1에 3절을 보시면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를 회심시켰다는 그 사건이,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사도들과 유대인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이 고넬료의 가족인데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당신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 복음이 전파됐는데 오히려 그들은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아니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가서 먹을 수 있냐? 베드로를 막 나무랍니다. 정죄합니다. 이방인과 식사한다는 것은 그를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거거든요. 식사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일이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사람이냐?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 복음은 이제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막 가야 되고, 민족에 있어서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해 하나님 여러 가지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 어려서부터 주입되어 온 배워온 유대인만이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은 전부 다 죄인이고 상종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된다. 그 생각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이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도 여태껏 살아온 어떤 삶의 경험, 여태껏 쌓아온 그들의 어떤 선입견들이 남아있거든요. 이 둘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성향까지도, 생각까지도, 한계까지도 무너뜨려서 이제 확장시켜 가시는데요. 베드로가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 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풀어내는 것이 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요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개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이게 10장에 나왔던 사건을 11장에 한 번 더 베드로의 입으로 사도행전이 기술하고 있어요. 이 귀한 성경 한 구절 한 단어가 귀한데 성경이 이 사건을 2번이나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결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음식, 이런 동물 먹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정하신 법보다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기 때문에 더 크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정결법을 난 지켜야 돼. 그 생각이 너무 크고 그 자기 의가 커서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선교와 연결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선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한 이게 맞습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 집의 이름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베드로는 3번이나 이 음성을 들었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고넬료에게 사람이 오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막 성령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하세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구나. 그렇게 그의 어떤 선입견과 그의 모든 살아왔던 배경을 이제 확장시켜 가시는데요. 때로 우리는 내 신앙이라는 고집으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뭔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거부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신앙에는 제 생각이 아닌데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불의함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상에 많은지요.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고집을 거기에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반대편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기 원치 않으셨고 베드로는 다행스럽게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특히 결정적인 16절 보시면 그때는 여기서 고넬료에게 가서 만났는데
거기 성령이 막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본 거예요.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고넬료에게 가서 여전히 반신반의하거든요. 정말 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갈까? 근데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걸 보자 그때 그 말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16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부르세요. 너희. 이 너희는 여태껏 베드로는 유대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모든 인류를 뜻한다는 것을, 그 성령이 로마 군인에게 임하는 현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너희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 로마 군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교회가 뜻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여태껏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획했고 들어왔던 어떤 그런 내 선입견, 내 편견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시구나. 내 성향을 넘어서시는구나. 내가 알량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크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교회가 인정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겠습니까? 그들이 잠잠하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길을 나아가게 되죠. 이제 교회는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결정적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이 우리를 만들죠. 선천적인 성향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은 상처와 트라우마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 모습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소심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이방 낯선 사람과 말을 잘 못 섞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고 저는 원래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원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지 우리는 성령이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원래는 그거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성향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가 그것을 바꿔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귀한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결정적인 두 장면, 아나니아가 말씀을 듣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했던 장면,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던 이 장면. 물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충분히 쓰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신다. 아나니아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셨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결정적 장면들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요. 휴가를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었고 교우들께서 교회 곳곳에 비가 좀 새는데 잘 돌봐주셔서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 일정을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짜는데 다 아이들 위주로 계획을 하게 되더라고요. 동물원도 가고 뭐 아쿠아리움, 뮤지컬을 봐도 아이들 뮤지컬을 보고 뭐 키즈 카페를 가고 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준에 맞춰서. 저 아래만 있었다면 당연히 다른 것을 했을 텐데 저와 아내가 좋아하는 일정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아이들이 기뻐할 만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일정을 짭니다. 우리의 부모의 기쁨은 뭘 해서 그게 기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기뻐하면 그것이 기쁘고 아이들에게 좀 의미가 되겠다 싶으면 그것이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휴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수준이 안 맞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야 그게 그렇게 힘드냐? 난 널 위해 십자가도 졌는데 뭔가 그러실 것 같고 우리는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되냐? 내가 살아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의 수준 낮음을 뭐라고 안 하세요.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누구보다 더 아파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니까요. 아이들과 여행을 하면서 정말 둘이 많이 싸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그래도 안 되면 꼭 와서 이제 일르죠. 제가 저랬어요. 그러다가 둘이 또 엄청 잘 놀고 제가 한 명을 뭐라고 하면 옆에서 막 아빠 왜 믿음이 혼내냐고 막 같이 울고 막 또 그러기도 합니다. 거의 아이들은 본인들의 어떤 감정과 본능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종종 10번에 한두 번 정도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가 있어요. 자기 거 하나 남아서 먹고 싶은데도 나눠 먹으라 하면 때로 아까워도 조금 띄워줄지라도 나눠 먹을 때가 있고 이전에 했던 제 말을 기억해서 적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저희 아이들이 둘이 뭐 할 때 이렇게 누가 이기고 지는 게 나오니까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재밌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지면 꼭 지네가 그렇게 말해요. 이기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부모의 말을 10번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고 기억하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아마 10번에 한 번 정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도 아이들처럼 나머지 9번은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본능 따라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에서 한 번이라도 아나니아처럼 제 감정으로는 제가 주님 사울을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살아온 방식으로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런데 주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한 번. 하나님은 할만하시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우리가 부를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에 그렇게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10번에 한 번이나 순종할 만하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 이거밖에 안 돼? 나 이거 맡기세요. 하나님은 다 할만하니까 맡기신 거거든요. 그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 결정적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같이 찬송하고